오늘도 귀한 예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며 복음의 길이 넓이 깊이를 깊이 깨달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월절의 그 밤입니다. 말씀을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헤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말씀을 소화하는 6월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소화해라 이렇게 남김없이 다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떡을 먹는 겁니다. 어떤 떡을 먹는 거냐면 말씀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피를 바르는 것, 또 한 가지는 남기지 않고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먹는 것.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월절 세 번째 시간인데요. 8절부터 말씀을 확인하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성도의 신앙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우리 신명기 오늘 30절까지 읽었죠.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고 성도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 어떤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갈라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요 절대로 국어 낱말 공부하듯이 읽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시는 계시의 방식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씀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불사르라. 이렇게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아시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0장 12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 5장 7절 10절에도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누룩들이 들어왔습니다. 외식하게 만드는 누룩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겉면, 사람의 교훈, 사람의 누룩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룩의 말씀 먹게 만들고 사람의 교훈에 머물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뭐와 함께 같이 먹었냐면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두 번째죠. 쓴 나물은 고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단맛, 신맛,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쓴맛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두루마기의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배에서는 쓰나 네 입에서는 달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그 말씀이 달지만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말씀이 그냥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들을 때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이 약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들의 삶은 꼭 쓴 나물 먹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왜?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을 때 날 것과 삶은 것이 아닌 불에 구운 것으로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뵀을 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 시체다, 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제단에 있었던 불에 달궈져 있는 핀 숯을 입술에 대죠. 그러면서 이 입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입술이 정화되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그것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기가 죽었을 때는 피를 흘리고 부정한 것이잖아요. 불로 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음식으로 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제단의 숯피는 저와 여러분들 뭔가 바꾸는 굳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가 부활했을 때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다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시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서 제자가 예수님의 것을 깨닫고 헤엄쳐 건너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신다면 밤새도록 숯을 피시고 조반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불에 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 역사죠. 불에 구울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존재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불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꾸는 말씀,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수 있습니다. 그런 날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은요, 불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이 없는, 다시 말하면 심판이 없는,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가 없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물로 삶은 것은요, 불에 걸린 것이 몸에 더 좋을까요? 물에 삶은 것이 몸에 더 좋을까요? 삶은 것이 훨씬 더 몸에 좋죠.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이 땅의 물, 그 고기를 삶은 물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물이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물.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물로 삶은 것은 그 음식은 여전히 율법에 갇혀져 있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날고르서도 먹지 말고 물로 삶은 것으로도 먹지 말라. 불에 구운, 다시 말하면 제사로 드려진 것만 먹어라. 제사로 불이 들어간 것만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불의 연단, 불의 시험, 불의 정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이 복음은 불로 연단된 거예요. 대단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시는 그 양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양식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리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복음을 듣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날것, 율법, 그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것, 그걸 날걸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 말씀 듣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그냥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날것으로 먹게 된다니까요. 물에 삶은 것으로 먹게 돼요. 그 율법 덩어리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씀 운동하러 갔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어진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강 5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죠? 그 임금님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스승님에게 바르게, 스승님인가요? 아버지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부부에게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 예수님 다워지는 건가요, 여러분들? 절대로 아니죠. 네.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계속 뭐 거룩거룩 저만 만나면 거룩거룩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새로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맞아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그렇게 말한다면 더 거룩해요. 도덕적 윤리적 저보다 훨씬 더 거룩해요. 근데 아니요, 제가 더 거룩해요.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요. 저는 죄를 보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통과해요. 예. 제가 훨씬 더 거룩해요. 그분보다. 그분이 말하는 그 거룩으로는 절대로 죄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분이 말하는 그 거룩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날것으로 계속 먹게 만들어요. 말씀을 날것으로 먹게 만들고 물에 싸면 먹게 만들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하민아 예배 드려야지. 장난감 갖고 노는 시간이지. 하나야 하정아 그지? 말씀에 더 집중해야지. 네, 지금부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듣는 연습을 해야지. 자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취해야 돼요. 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엄중한 말씀이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새끼를 잡아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눈 띄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쳐다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아주 뭐라 해야 될까 눈 시퍼렇게 뜨고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이렇게 엄중한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늘의 재단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오늘도 불에 사르는 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도 모르게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그 율법적 장치들 사람의 교훈들을 가지고 이게 거룩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날 것 드시지 마시고 그래 물에 삶은 것 드시지 마시고 오늘도 불에 삶은 그 고기 불에 구운 그 고기 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 먹어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를 통과한 그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10절에 써 있습니다.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 복음이 소화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내장 안에서 소화가 돼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의 전체를 다 소화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심판을 통과하신 그 의로우신 예수와 내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먹으면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마늘을 먹으면 벌레가 안 달린다면서요. 잘 안 달리는데요. 그게 실제로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느냐가 내가 되는 거죠. 예. 그것처럼 내가 먹는 것이 곧 그거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한 복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소화되는 시간, 영원한 죽음 또 저주. 저도 여기다가 신명기 28장에 써놨거든요.
설교 준비하는데 예. 그 애통함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가 소화가 되시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는 완료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장막인 두루마기를 빨아서 주홍같이 붉던 저와 여러분들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침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이 시간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시간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말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먹는 겁니다. 먹은 만큼 힘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은 만큼 힘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2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먹었던 유월절 어린 양 그 구운 고기를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말미암아 똑같이 먹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먹어야지 밤에서 어디로 나갈 수가 있죠? 아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엄중한 이 영적인 사실 앞에서 정말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신령한 음식을 먹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 사람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소화가 된다면 그 영혼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소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남은 것은 불사르라. 자, 고기를 구울 때도 불에 구워 먹는 거고요. 그 남은 것도 다 뭘로 태워버리냐면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어떤 불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땅의 불은 한 가지 불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녹아지고 적용되어지고 소화가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는 것도 성령의 불이고 남은 것을 하늘의 향으로 태워버리는 것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에 1번 보시니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꽝 도장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약속의 말씀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은 듣게 하시고 인치게 하시고 보증에 뒤져서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양식 먹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확신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정말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이 오늘 임한 자가 진정한 거룩인 거예요. 진정한 거룩.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져서 거룩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그러면 성령이 이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인쳐 주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 아무리 그분이 의로워져도요, 그거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누르게 해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소화시키시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이렇게 남김없이 복음을 소화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씩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 저를 그렇게 소화시켜 주시더라고요. 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씩 깨달아지는 것들.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는, 복음을 소화하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근데 왜 하필 6월절을 이 밤에 누리게 만들었을까? 하나 낮에 6월절 이 절기를 잔치를 벌이면 좋을 텐데 왜 캄캄한 밤에 누리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자기 집 안에서,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그 문설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고기를 소화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말씀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보증과 도우심 안에서? 성령의 불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근데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밤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무설주 이방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으로 들어가셔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렇게 있어요.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쫓아가서 다 치고 있었어요. 이게 이 밤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밤에 저는 참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10가지 재앙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파리재앙이 어디에는 없었더라? 고센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10가지 재앙과 같은 방식이었다면 여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막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고센 땅에는 그 죽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 거기 이스라엘 집도 들어가야 될까요? 이스라엘 집도. 지금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고요. 복음의 위치, 이 복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섞어서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상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대속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깥에서는요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요 한 두 번인가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강원도 바닷가에서 그 뭐라 그러죠? 너울에 물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물이 바깥으로 빨려 나가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이게 너울이 들어왔다가 물길이 생기면서 한쪽으로 쭉 빨려 나가는 거. 제가 그거를 강원도 설악해수욕장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순식간에 요 앞에서 놀던 아이들이요, 그 뭘 입고 있었냐면 이제 그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를. 그 아이들이 순식간에 빨려 나가는데요. 제가 이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저만큼 나가 있는 거예요. 저만큼. 순식간에 빨려 나가요.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었어요. 비명을 지르는 소리. 얘야 이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아버지는 수영도 못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애 이름 불렀다가 아빠 이름 불렀다가 그 비명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너무너무 생생해요. 네. 그때 제가 7명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안 믿으시겠죠. 제가 그때 7명을 구했습니다. 네, 믿어주시고. 자, 지금 이 그 밤에 그 고기를 소화하고 시킬 수 있을 때 바깥에는 그 비명을 듣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이스라엘 색깔이라서 우리가 여기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 하나 때문에 살아. 그 밤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 훈련시키시고 뭘 깨우치시는 게 만드는 거죠. 여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돼요. 여지없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서 그 고기를 우적우적 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오늘 좀 이게 그냥 이 밤에 있었던 그 일, 그 6월절 그 밤에 있었던 그 일을 그냥 국어, 수학 그렇게 계산하듯이 듣지 마시고 한번 이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교회 바깥에는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데 본인들은 수영을 못하니까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아버지는 들어가는데 그 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냥 기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말도 없는다. 소리 지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속의 고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양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나는 현장 속에서 피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슴으로 훅 들어오는 시간.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훅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그날 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속에 들어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별받은 것은, 우리가 저 애굽 사람과 다른 것은 외모도 아니고 얼굴 색깔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도 아니에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것은, 거룩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계도 없습니다. 왜? 시공간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응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 세상의 응답의 기준은 뭐죠? 좋은 차, 좋은 옷, 이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앞으로 어디에 있는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이게 응답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응답은 기준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완전히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응답의 기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조금만 적용해서 깨달으면, 하나가 자기에게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미리 하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가 공부를 되게 저 닮아서 공부를 잘해요. 근데 딱 하나만 못해요. 네, 네, 딱 하나만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서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어요. 3학년에. 근데 우리 하나가 너무 잘 봤어요. 시험을. 우리가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나 이 정도면 뭐 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 연락이 안 와요. 학원에서 오라고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오라고 전화 안 하냐고. 근데 죄송하지만 와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는 안 돼요. 여기 학원에 오세요. 그 원장이 아주 강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저도 심장 넘어가고 집사람도 넘어가고, 거기다 특별히 우리 하나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저희들 다 자는데 혼자서 제 방에서 불 켜놓고 영화당 50개 외우고 잤어요. 할렐루야. 네, 네, 외우고 잤어요. 네, 박수죠, 박수. 네, 네.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는 응답의 기준이 바뀌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십자가가 역사 못하는 경우, 십자가가 역사 못하는 환경은 없어요. 이게 십자가라고, 여러분들. 십자가가 적용되지 않는 일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고 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만큼 완전한 자라고.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게 십자가. 근데 그걸 깨닫는 자리가 그 밤인 거예요. 6월절 그 밤에 내가 누군지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선민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6월절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나는 선민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피부색이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 살아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요. 난 원래 죽어야 돼. 나는 아무 가능성도 없었어. 근데 난 지금 뭘 먹고 있어? 나는 복음을 소화하고 있어. 복음이 소화되고 있어. 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문제인데 아닌데, 문제 아닌데, 큰 거 아닌데요. 예, 더 큰 건데요, 더 큰 거. 더 큰 축복인데. 더 큰 역사고, 더 큰 응답이고, 더 큰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기념비적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이 표적이 표예요. 오트, 표입니다. 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표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어떤 표 주셨습니까? 가죽 옷이라는 십자가의 표 주셨어요. 라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다말에게는 뭘 줬다고요? 뭘 줬다고요? 지팡이와 도장과 그다음 뭐죠? 끈을 줬나요? 끈. 그렇죠.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가 이제부터는 그 사건이 자기에게는 뭐가 될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것도 문제 아니야. 십자가 안에서 나는 문제 아니야. 그것도 응답이야. 그것도 인도야. 그것도 역사야. 표가 되는 거예요. 표가. 내 인생의 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우리 삶 전체가 표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태어나는 것, 자라는 것, 장성하는 것, 늙어지는 것. 그 안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행복과 추억들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추억입니까? 우리 주은혜교회는 언약의 표가 되셔야 돼요. 언약의 표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김 선생님 전화가 오셨어요. 이성칠 아버님 아프시다고 전화가 왔고, 근데 미소천사 아버님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고, 근데 우리 우이수 성도님도 아프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앞전에 갔더니 너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아프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사인일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되겠죠. 아, 우이수 성도님을 향한, 그리고 저번에 그 영접하셨던 그 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성철 아버님 지금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랑 같이 이제 병원에 이제 문병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무슨 사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아, 이성철 아버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저만 가면요 여기 있던 뭘 꺼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나눠준 물티슈 있죠. 그 쓰다 남은 물티슈를 쓰지도 않고 맨날 여기다 넣고 다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착각하고 계시냐면 그걸 제가 줬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줬다고. 그 사년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거기 미용 캠프, 거기도 미용 캠프 팀이 있거든요. 거기 목사님이 주신 거예요. 사역자가 주신 거예요. 이 이성철 아버님은 그걸 제가 준 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 쫓아와서 제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만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걸 꺼내고 막 우세요.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시요. 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정말 너무너무, 전요 이번에 미용 캠프 가서도요, 우리 이제 뭐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장로님도 복음 전하고 저도 전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래요. 감변사님이 이분은 못 들으세요. 이분 말 못하세요. 맨날 그래요. 그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세요 했더니 그 말 못한다는 분이 따라하는 거 있죠. 요번에요. 또 한 분은 말 못하세요. 그런데 이건 제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계 제가 혼자 했더니요, 말 못한다는 할머니가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뭐 제 감정인지는 모르겠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기적과 같은 현장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가 미용 캠프든 또 우리 뭐 작지만 어떤 현장 있잖아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언약의 표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약의 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 14절에 보니까 기념하여 그랬어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것을 회상하다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내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재해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 참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복음으로요, 나에게로 돌아가서 내 인생을 재해석하셔야 돼요. 재해석뿐만 아니라 재적용하셔야 돼요. 내 어두운 자리, 내 아팠던 자리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셔야 돼요. 하정아, 혹시 너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 있잖아? 그러면 너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을 재해석해야 돼. 내가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보면 100% 실패야.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주시거든요. 그 언약의 표를 가지고요, 나를 재해석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갓난아기잖아요. 저는 이번 주 말씀에 그걸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그 갓난아기는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날마다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역사가 많고 인도가 많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갓난아기예요. 저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갓난아기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붙잡았던 게 그거예요. 말만 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는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번 주 제 기도 제목이에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갓난쟁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 옆에 있는 천사가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갓난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번 주 제 표예요, 표. 그러면서 그거를 지켜라. 지키다라는 말이 절기, 축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그 날이 의미 있는 날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6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수의 말씀 먹는 가운데 오늘이 그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그 지점,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는 그 지점, 이 처절한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지를 깨닫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정해진 그날, 그 접점의 그날. 왜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과 그 다음에 그 약속의 성취가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현실과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현장이 그 말씀과 언약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절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 전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과 삶이 만나지는 그 열 나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구원과 복음과 진리가 나타나는 그 밤,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는지, 왜 우리를 밤으로 데리고 가시는지. 사복음서도 계속 읽으면서 우리를 밤으로 데려가시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밤이라는 시간표를 끌고 간다고요. 왜 밤이라는 시간표를 끌고 가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것이죠? 11절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군대가 출격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소화되어지면 뭐가 바뀌죠? 중심이 바뀌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어요. 중심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중심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근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의의 신경, 마음을 가져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의를 가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뭐죠? 그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소화하면 그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사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평안에 매는 신,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이 복음이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화, 언약적 삶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불화살의 모양도 어떤 모양일까요? 불화살의 모양도 말씀의 모양입니다. 사단이 뜻이 뭐라 했죠? 귀신의 뜻이 거짓말. 사단이 하는 역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메시지, 사단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 메시지, 인간적 메시지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도 불화살을 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알아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소화가 되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걸 경험하는 소화의 시간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밤은 축제의 그날입니다. 이 밤은 절기의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알고 있던 것, 들었던 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기도가 되고 생각이 언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뜻이요. 여기 아까 우리 말씀 읽었지만 유월절 절기니라. 유월절이라는 파사흐라는 단어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왜 너희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라고 말했을 때가 파사흐예요. 참 재밌죠.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펄짝 뛰어가다 이런, 뛰어 넘어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됐냐면 아까 그 단어예요. 사람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복음과 언약을 알지만 예배 하나 드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하나 드려도 펄짝 뛰어넘지 못하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우리는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리다에서 온 단어가 이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머뭇거리는 사람을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삶.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가 되려면요, 우리 생각, 마음,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허리가 그리스도로 무장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꽉 붙잡히면요, 누군가를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펄쩍 넘겨버린대요. 넘어가게 만든대요. 지금 답답해 있는 사람들 홀짝폴짝 넘어가게 만드시길 축복드립니다. 홀짝폴짝 넘어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그렇게 6월절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소화하는 6월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린 또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